어제부터 시작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 어느새 요한복음 들어온 지가 이제 4장까지 들어왔습니다. 말씀이신,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이 정말 빛이 비치고 어둠이 물러가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를 잡는 것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사마리아 땅에 살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죠. 저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정말 이 여인은 굉장히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물길로 올 때 친구들과 같이 오지도 못하고 아무도 없는 그 정오 때, 6시가 12시죠. 정오 때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일부러 골라서 혼자서 물길로 나오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가 풀리면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이 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한테 왜 말을 걸지? 이렇게 정말 생각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겁니까? 그리고 한마디로 이렇게 예수님을 물리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너가 알았다면 너가 오히려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지만 오히려 너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수, living water, 생수다. 사실 이 생수라는 말은 이제 흐르는 물이죠. 샘물과 같은 흐르는 물,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죠. 생수. 우리 요즘에 얼마나 물이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물이 우리 신체에 얼마나 참 건강에 필요한 것인가 많이 아는 그런 이제 때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물이 생수가 얼마나 또 몸에 좋은지 잘 아는 얘기였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이상이었죠.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냥 흐르는 물 정도가 아니라, 샘물 정도가 아니라, 어저께 13절에 보시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가면 계속 또 마셔도 해갈은 되지만 또 금방 갈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또 들어오고 계속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종하기를 꺼려했던 이 여인이 그 말에 솔깃해서 오늘 본문에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그러면은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게 물길로 올 필요도 없으니까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겹겹이로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고 자신을 내비치기를 싫어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생수가 이야기가 나오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그 여인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예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참 굉장히 센 것 같고 센 척하고 그리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외롭고 그리고 또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참 겉으로는 세 보였지만은 이렇게 갈수록 가만히 보면은 이 여인이 굉장한 인생의 어떤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라 그랬을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보니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이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참 예수님은 굉장히 그 한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지 않으시죠. 그죠? 그분은 정말 말씀 자체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거에 걸맞게 한 사람의 그 깊은 내면을 다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니고데모 3장에서 만났던 니고데모도 그랬었고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그 사람의 형편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하여튼 이렇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또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무슨 어떤 그런 음란의 어떤 그런 모습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이제 이 여인이 참 남편을 찾아서 헤맸던 어떤 그런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용기가 있는 여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할까 했는데 아니고 또 아니고 또 아니고 그 당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혼의 이야기를 보면은 남편이 사실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여인이 피해자일 수도 있다. 오늘 외의 성경에도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어땠든지 상관없이 굉장히 정말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꺼내시고 이 여인이 그 생수를 달라고 했을 때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의 아픈 곳을 사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자신이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인가 동시에 또 참말인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었습니다. 5이나 있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남편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또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지만 참 남편을 아직 찾지 못한 참 남편의 자리가 공석인 그런 말은 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깊은 마음속의 깊은 곳까지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당도하신 것이죠. 그렇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이렇게 찾아가셨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오셨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외롭고 목마른 우리 어떤 그런 깊은 내면의 문제, 사실은 이 여인이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조차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 이런 깊은 외로움이 있는지, 정말 갈증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앞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깊은 그런 내면의 문제를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여인은 점점 더 자기의 내면의 깊은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이 여인이 제 대화 주제를 바꾸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내 모든 그런 정말
인생의 그런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다 아십니까? 처음 보는 분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꺼내죠. 유대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시구나, 그러면서 평소 아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고, 그 특별한 더 이유가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근처에 그리심산에다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이 종교적인 문제의 갈등이 심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거기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너네가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 근데 너네는 여기 환영하지 않는다. 너네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그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장소를 물어보는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근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참 저는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할 때가 중요한데 그 때가 지금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해주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면서 예배는 이 장소냐 저 장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할 때가 중요하고 또 예배할 때가 되는 것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어지고 그것은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 예배한다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버지 또 구원,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가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때는 곧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과 연관되는 것이죠. 바로 그 때가 된 것이고 그렇게 너네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신 다음에 제대로 예배할 때가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엄청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와도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 외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니고데모랑 그런 얘기를 해야지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또 정말 종교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렇게 정말 경건한 그런 사람과 이런 예배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외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영 이 니고데모와 정반대에 있는 이렇게 정말 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같이 상종하기를 꺼리는 그런 천한 여인과 예수님이 예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장소 저 장소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참된 예배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때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만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 땅의 육과는 전혀 상관없고 물질 세계와는 상관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것이, 한 장소에 갇히실 수 없는 분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고 다른 데는 안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그 이야기를 솔로몬 왕이 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봉헌식을,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바로 앞에 9절에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분명히 알았어요. 그죠?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근사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성전, 이 건축물에 거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갇히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이 맞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천지에 정말 지으신 분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조그만 이 건축물에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둬두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데서 영으로 예배한다.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랑 연결이 된다면, 진리는 뭡니까?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그런 뜻이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우상에게 절하듯이 그렇게 그냥 형식으로만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이야기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이야기한 얘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마음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에 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게 진실된 모습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포장하지 아니하고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는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볼 때, 이 생수를 원했던 이 여인, 처음에는 정말 이 매일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이 뙤약볕에 속에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거 수고를 좀 덜고 싶어서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생수, 이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는
그냥 헛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로 그런 선물을 주시고자 그 여인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길을 가신 것이죠. 다른 길로 주로 돌아다니는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직접 통행하셔서 이 밑에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가신 것이었죠. 그 생수를 그냥 샘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냥 육신의 갈증만을 해결해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생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나중에 7장에 보면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속에 솟아나는 성령. 그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바로 그런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이고 그 선물을 받기 전에 이 여인이 해야 될 것이 자기의 아픈, 자기의 그런 정말 그 문제, 남편의 문제를 먼저 토해내는, 고백해내는, 자백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기 전에 우리의 문제를 내놔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나에게 정말 영원한 생수가 될 것 같은 나에게 참 하나님의 노릇을 했던 그런 어떤 우상,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남편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남편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그 남편이 결국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만이 내 안에 모든 그런 외로운 문제, 또 갈급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다 되어지죠.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갈증은 참된 예배의 대상을 찾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예배합니다. 돈을 숭배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어떤 사람, 이 여인처럼 어떤 사람을 그렇게 숭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나의 이 갈증을, 외로움을 해결해 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그 사람의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정말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잘난 유대 남자든 이 여인처럼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모든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가면서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죠. 우리는 과연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냥 한순간의 문제를 이렇게 잠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정말 진정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분의 아들, 딸들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그 구원을 처음 우리가 깨달을 때,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우리는 누구도 못 말리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 예배는 어느 장소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그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근본을 다 아시는, 우리의 뿌리를 다 아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어떻게 해요?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그 생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나오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에 나왔는가?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갈급한 문제,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다 모든 것을 알려줄 겁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렇게 당신을 밝히십니다. 자, 내일도 계속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그냥 야곱의 우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해가를 받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아버지 놀라우신 예수님의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삶에 정말 진정한 아버지 기쁨과 또 아버지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정말 아버지 삶의 목표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예배의 대상을 아버지 하나님께 또 다시 확인하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 없었으면 정말 이 여인처럼 그렇게 정말 아버지 외롭게 정말 아버지 온갖 갈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여기저기 헤맬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이렇게 생수가 되신 주님께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정말 아버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정말 삶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 정말 아버지 부질없는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